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에게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가면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동일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관한 얘기예요. 쿠데타는 불어예요. 쿠데타입니다. 일격을 가하는 것이죠. 습격과도 같습니다. 이 사건은 대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미 이 모세의 권위에 수없이 많은 도전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도전을 할까요? 권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을 추구했다면은 어쩌면 모세에게 이렇게 대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이 없어도 모세 탓이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모세 탓이고 고기 생각이 나도 모세 탓이고 모든 것이 모세 탓으로 돌려지는 이런 일들은 권력적인 행사를 자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은 둘입니다. 하나는 권력이요, 하나는 권위예요. 우리는 독재 국가를 잘 압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마련이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권위적 장치를 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절대왕 이후에 중세 봉건 이후에 생긴 절대 왕정들은 대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강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왕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권위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권력은 강제적이고 타압적이지만 그러나 권위란 모든 권위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자발성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발성을 허용했더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볼멘 소리를 해대는 것이죠. 오늘 이 반란과 오늘 이 쿠데타의 정체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1, 2,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주범은 이 쿠데타의 주모자는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아브람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우시엘입니다. 이스할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참 우시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의 이 첫째 아들이 또한 아론이고 둘째 아들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오늘 이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는 아론과 모세와 사촌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한번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뭐 그건 집안 싸움이라 칩시다. 어찌됐건 영적 권위에 도전했지만 빌미는 구스 여자를 모세가 데려온 것이었어요. 오늘날 이 고라의 반역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동조 세력을 광범위하게 규합했어요. 그는 레위 지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 지파에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충동했어요. 광범위한 불만 세력을 동조하고 규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할의 아들 고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생겼을까요? 자, 사촌인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아마 못마땅했을 것이 우시엘 밑에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이 되겠죠.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도 그 고핫 자손을 대표하는 지휘관이 됐어요. 앞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 제사장도 아니요. 그리고 그 지파를 대변하는 지휘관도 아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어떤 불만을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무리를 지었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무리를 짓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을 자꾸 떠들어댑니다. 불만을 충동질하고 불만을 퍼뜨려서 불만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동조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가지고 어느 순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르벤 자손은 왜 그럴까요? 장자지만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지파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전부 남쪽 진영에 속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짤 때 이 고핫의 자손 고라도 남쪽이요. 그 남쪽 외곽 경계를 맡고 있는 르벤 지파와 함께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끊임없이 가까이 와서 불만을 속삭이면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대고 그리고 불만을 자꾸 부추기면 여러분 반역하자는 얘기예요. 당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충동질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세에게 무려 250명 지휘관을 포섭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사 쿠데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여러분, 고라가 지금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까? 아론과 모세가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까? 너희들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까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안에서 증폭시켜 온 것이죠. 그 불만의 근원은 뭡니까? 왜 같은 사촌인데 같은 형제인데 쟤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되었고 쟤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쟤는 왜 우리 지파의 지휘관이 되었는데 난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루 종일 비교하십시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것보다도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비교하십시오. 저자는 왜 저기에 있고 저자는 왜 저것을 누리는데 왜 나는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것처럼 인생을 빨리 불행하게 조급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고라는 지금 규합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늘 중간에 반역을 꿈꾸었지만 세력이 규합될 때까지 기다린 결과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결영하겠다고 그는 시점을 택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들이 누굽니까? 비록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 모든 예배 절차,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들을 맡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조차도 불만이 된 까닭은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유독 더 가까이 부르셔서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그런 특별한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작은 일이라고 비교하였느냐? 너는 제사장의 일을 큰 일로 보고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비교하였느냐? 그래서 섬김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비교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다른 지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섬김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부럽냐? 제사장이 그렇게 부럽더냐? 여러분 제사장은 더 큰 책무가 주어졌지만 더 큰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직무에 크고 작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왜 나는 작은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작은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결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죠. 사람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크고 작은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볼멘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먼지 같은 일이라도 영원한 일이에요.
내 눈에 먼지같이 보일 뿐이에요. 아침에 제가 나오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야, 이 지구에 있는 내가 보면은 먼지인데, 여러분 지구가 온 우주 가운데 보면 먼지예요. 온 우주에서 먼지 크기만한 지구 안에서, 그 안에 지구 안에서 먼지만한 존재가 나옵니다. 뭐가 잘났어요? 뭐가 대단해요?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납니까? 저는 이 분노하는 근본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시기심이 있죠. 또 하나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탓이에요. 나를 착각하는 탓입니다. 분노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보다도 나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뭐가 대단한데? 여러분 내 능력이 뭐 대단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는 불만이 뭐예요? 모세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일보다 나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불만의 근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불만이 생길 때, 시비가 생길 때, 원망이 생길 때, 불평이 생길 때 들여다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들어왔던 호흡 나가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먼지 맛도 못한 겁니다. 정말 이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게 불만이어서 여기 지금 대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불렀어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회막으로 나오라, 올라오라.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리고 물론 반발하겠다는 계획을 다 짜고 했겠죠. 뭐 순서 없이 두서 없이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이 일을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겠죠. 명분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끌어내었다고요? 어디서 이끌어내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데? 애굽 땅에서 끌어냈는데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었는데 지금 이 불평이 극에 달하고 보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려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내 스스로 왕이 되겠냐는 거예요. 뭐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이 새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공평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분노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끊임없는 이 작용을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하여튼 뭐 이런 불만이 끝도 없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 그는 지금 여기에 대응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거 아무것도 빼앗은 것도 없고 달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는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대들었을 때 그들을 맞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온유해졌기 때문에 맞상대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유한 성품이 빚을 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그가 온유함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시비를 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40에 나이 40에 살인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하고 시비를 벌였거든요. 왜? 잘못된 겁니까? 의협심 때문이에요. 분노 때문입니다. 바른 분노고 온당한 분노고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분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일삼다가 그는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에 뭐가 달라졌어요? 시비를 벌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군가 시비를 걸어올 때 맞상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한 성품을 갖고 싶습니까?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갔고 불만들을 가져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은 꾸댔다라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도 세력을 규합해서 맞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또 털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릅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제각기 향로를 들고 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는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권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권위는 어떻게 행사됩니까? 궁극적으로 권위는 어떻게 확인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하나님 없는 억지 권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지만은 권위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권력적이 아니어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주제에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없이 묵상하고 있으면 다들 눈치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돈 생각하고 우리가 딴 생각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일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지.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얼핏 안 비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게 권위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권위가 배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것처럼 똑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괜히 나 혼자 죽으라고 분주하게 일해봐야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어요? 적만 많이 사방에 널려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 아,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도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 아닌 기도 제목 이거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교회를 조롱하겠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20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정말 모세는 모세예요. 정말 모세는 온유가 온 지면에 누구보다 승하다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또 가로막습니다. 또 중보합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분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보다 더 차분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 지금 열받으셨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왜요? 지금 다단과 아비람과 온까지 가세했고 250명이 가세했지만 그는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라 때문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 다 또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 아닙니까? 대단한 영적인 탁월함 아닙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정말 함께 걷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배우라.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내가 남에게 비판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권을 보십시오. 비판하던 사람들이 비판받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언젠가는 비판을 받겠죠. 비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일 없이 시비거리 벌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시비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시비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 시비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볼멘소리, 불평, 시기, 비교에서 나오는 불만에 덫에 걸려서 교회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을 가리고 교회 본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청년 집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리가 없더라도, 내가 권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드러나는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온 땅의 교회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소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소명, 그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세처럼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그 백성들 올려드리고 구원을 위한 섭리의 길을 끊지 않는 그 놀라운 모세의 길,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섭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